그 무무득이라는 그 이름에서 얻을 것이 참 많았는데 사실 얻지 않음으로 얻는 것이 참 많은데 그냥 폰만 잡고 있었어요 이름으로. 어제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되게 큰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이런 수행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근데 좀 수행이 아닐까 싶기도 싶은. 항상 뭐 송장 자세라든지 뭐 좌선이라든지 할 때 맨 처음에 그런 것이 알아지더라고요. 아 정말 강렬하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알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그거를 얻으면 안 된다 하면서 거기서도 또 얻으려 함이 또 발견이 되고 그러다가 여차 저차 해가지고 이 정말 송장이라고 할 만한 그런 송장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것도 없는 정말 들리는 이런 것들만 알아지는 그 고요함을 또 맛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뭔가 또 그 허례허식처럼 이렇게 거칠애처럼 아직은 또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수행 단계로 들어간다는 게 사실 이것 또한 아직 미세한 함이라든지 아직 뭔가 또 사마타적이다 뭐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라든지 하는 게 좀 남아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들지만 또 그런 생각 또한 뭐 자연 이치로서 지금 조건적으로 일어난다 라는 것이 또 알아지니까 그렇게 많이 막 억울하고 많이 막 또 다른 생각들을 불러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뭐 간소화된다 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또 가지고 있던 착각들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된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전의 수행과 확실히 또 차이가 있는 거는 많이 알아지고 거기서 또 묘한 만족감이랄까요, 자유로움이랄까, 그거랑 어떻게 수행을 또 앞으로 되겠구나 하는 약간의 개요는 또 잡히는 걸 봐서 이 무득, 뭐 무무득이라는 것도 결국 무득을 또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무득의 이치에 대해서 이 무득의 맛이 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또 무득의 이치에 대해서 거사님한테 좀 듣고 싶다 싶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많이 가면은 네. 머릿속에서 길을 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래서 도대체 포인트가 흐려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포인트는 마지막에 제가 좀 그래 그럼 이 이치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핵심이다 지금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얻는 주체도 그리고 얻을 대상도 항상하지도 않고 실체도 없기 때문에 얻으려 하면은 이치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 괴로움이 된다. 이 정도로 지금은 느낌이 듭니다. 네, 거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이 무득의 이치에 대해서 좀 듣고 싶다 싶습니다. 무무득님의 말만 들으면은 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네. 자,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면 만약 오늘 지금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한 그대로 말에 드러나는 그러함이
다 바른 안 또는 말대로의 삶이라면은 모름이 없는 삶이어야 돼요. 우주 만물 만상, 자 일체 온 세상에 대한 모름이 없어야 돼요. 온 세상의 갖가지 이 만물과 만상들이 어떠함인지, 어떻게 작용되고 어떻게 그렇게 드러나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런 과정에서 모름이 없고, 그리고 또한 삶의 괴로움도 없고 그러함이어야 돼요. 근데 그래요? 어떻냐면 거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 속에서만 압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어떻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지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거는 우보고서 말이고. 맞습니다. 자,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안다고 해서 상대성 이론이 가리키는 어떻게 보면은 물리가 그러하다는 것을 직접 아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안다고 우주의 이치를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정말 안다고 했을 때는 바로 상대성 이론, 우주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상대성 이론적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그러함에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함이 분명해야 돼. 그래야 비로소 우주를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봐요. 만약에 우주가 어떠함을 분명히 안다면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상대성 이론을 안다는 것은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를 그러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꼴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주가 어떠한지는 모르면서 상대성 이론으로 우주를 그렇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안다는 것은 우주의 실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실상을 안다라면은 거꾸로 상대성 이론은 당연히 알아지는 거고, 그리고 상대성 이론이 우주의 실상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보거사의 말에서 말은 안다라는 것은 어떠함인가요? 우주의 모습을 그 말씀 주신 거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성 이론을 예, 자, 유사하다라는 것은 분명치 않다라는 증거예요. 자, 분명하면은 유사하다, 뭐 같은 것 같다, 네. 어떤 것 같다 이렇게 말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러함이 먼저 스스로 점검이 돼야 돼요. 다음인지 그렇게 그게 점검이 돼서 우보거사의 말을 안다는 것은 정말 우보거사의 말이 가리키는 사람들의 경험 상태와 온 우주 만물 만상의 이치를 안다는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보거사는 우보거사의 말을 이해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보거사의 말이 가리키는 경험이 자신의 경험이 어떠하며, 그리고 우주 만물 만상이 어떠함인지를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각하라, 확인하라 라는 말이지, 우보거사의 말을 이해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보거사의 말은 이해가 되는데 자신의 경험이 어떠한지, 경험의 실제, 저의, 경험의 제할 때 제는 저의, 예, 그 실제와 우주 만물 만상의 실제,
저희가 어떠함인지 모른다면은, 그러면 우보고사의 말을 안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알고 관념으로 아는 거지. 예? 근데 우보고사는 그렇게 개념적으로 알고 관념적으로 아는 것은 안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모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모른다라고 하는, 모름이라고 하는 이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붙잡지 않아야 돼요. 그 말대로는 규정이 없어야 돼요. 그 말이 생각이야 나겠지. 기억으로 생각이야 나겠지. 그러나 그 생각은 내가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지금의 경험 또는 우주 만물 만상이 어떠하다는 그렇게 규정하면은 사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꼴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보거사의 말이 기억으로 생각난다고 해도 그것은 내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러함이고 알 수 없음이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음이. 자, 그냥 단지 규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기억으로 나와서 알아지니까 그냥 단지 알아질 뿐. 그 기억되는 내용대로다라고 할 수 없음이. 자, 그런 경험 상태가 무무득이. 자, 그런 경험 상태가 무득이고, 예, 무득이 바른 무득이라면은 무무득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득이나 무무득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무득이라는 것에 또 관념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구태여 무무득이라는 말을 한 번 또 더 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 그러한 점검을 바탕으로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우리가 덕 얻는다는 것이 뭘까? 얻는다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자, 무무득님은 얻는다는 것을 어떠함이 얻는다라는 거예요. 무무득님한테는. 말씀 듣기 전까지는 얻는다는 게 뭔지 정확히 이렇게 제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은 정말 얻는다는 게 뭘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얻는다는. 그러면은 지금 말 듣기 전에, 예, 지금 이제 우리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네. 얻는다, 그때까지 얻는다는 어떠함이었습니까? 얻는다는 것은 생각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생각 속에만 존재했어? 예,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규정했다면은, 예. 그러면 뭐 무득이니 무무득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궁금했을까?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자각이 안 되고 그것을 사실로 여기고 끄달려가고 하는 그런 작용들이 욕심과 화를 만든다 라는 그런 인식으로 또 그러한 행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 자, 그것은 아마 지금 드는 생각이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통상 그러면은 무무득님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함인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예. 세상 사람이 얻는다는 것은 어떠함일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이걸 얻어서 집에 가지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함이 얻음이에요. 막걸리 한 병 얻어서 집에 가져가는 게 얻음이에요. 또 집에는 못 가져가더라도 이 막걸리 한 잔을 이렇게 먹었어 이렇게
배가 부르든가 또는 기분이 좋아졌어. 이게 어둠이에요. 예. 자, 뭔가를 내가 내 몸속으로 가져가든 또는 집으로 가져가든 이게 어둠이에요. 또 어떤 게 어둠이겠어요? 이제 가령 지식인들은 이러겠죠. 오늘 우보 의사의 대화에서 요러요러한 말을 들었고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그것은 요런 거구나라고 정리를 해서 요런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렇게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지. 또는 요걸 어디 잘 정리해서 요걸 이렇게 뭐 나중에 책으로 쓴다든가 또는 어떤 기록으로 남긴다든가 또는 요걸 누구에게 요대로 전해줘야지. 그래서 오늘 여러한 이해를 얻었어 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해니까 이 이해는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리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보사의 대화는 이런 거였어. 네. 그리고 내 이해도 이런 거였어 라고 이렇게 규정해서 이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거나 또는 이걸 잘 기억했다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어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은 그러함이에요. 근데 우보사는 그러함은 어둠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어둠은 뭐라고 그럴까? 삶의 자유를 주는 그러함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불편 또는 괴로움을 주는 그런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런 어둠은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가령 뭐 지식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삶에는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지식이라는 것은 가령 상대성 이론을 아는 것과 같은 거고, 가령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주 만물 만상에 대한 이해로서 모름이 없어서 삶에 답답함이라든가 애매모호함이라든가 그러함이 없어서 자유라 이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삶의 도움이죠. 그래서 그런 어둠들은 세상 사람들이 얻는다라는 그런 것들은 삶에 도움이 안 된다. 막걸리 한 통 얻어가서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 물론 100억을 얻어가면은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 100억을 얻는 것도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도움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괴로움이 없는 자유가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 100억을 가져갔는데 뭐 우보사가 줄 수 없으니까 100억을 줘서 가져갈 수는 없을 거고 복권에 당첨돼서 100억이 됐을 때 정말 그 사람이 그 100억으로 인해서 진정 행복하고 자유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아마 100억이 당첨돼서 100억을 찾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아마 불안에 쌓인 불안의 삶이 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지? 어떤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이걸 잘 보관해서 어떻게 유지하지? 알면은 여기저기 사람들이 와서 뭐 도와달라, 보시하라, 어쩌라 살 텐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엄청난 금액의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진정 행복하게 됐다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것 때문에 막 패가 망신했다는 그런 사람도 많고 정말 괴롭게 됐다는 사람도 많은데 그 중에는 잘 유지하고 부동산도 몇 채를 가지고 사고 그렇게 해서 잘 산다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유의 삶이 됐을까? 아마 역시 그것을 지키느라고 유지하느라고 머리가 복잡할 거고 또
뭐라 그럴까, 그 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아마 무무드님 오늘 복권이 100억이 당첨돼서 100권을 딱 찾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무무드님 머리는 오늘부터 터져 나갈 거예요. 네. 자, 그와 같아요. 그래서 100억을 얻었다 하더라도 진정 삶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어요. 네. 자, 만약에 100억을 얻었는데도 삶의 자유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100억이라는 데 대한 집착이 없어야 돼요. 100억에 대한 욕심과 화가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100억이 아니라 진짜 자유가 뭔지. 자,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하는 것의 실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을 모른 채 100억이라는 것이 실체다. 실제로 막걸리 한 통이라는 것이 실제다. 라고 또 이렇게 규정된 지식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지식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서는 그러면은 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식에 대해서 반론 제기해 보세요. 아주 기분 나빠해요. 예. 교수들 뭐라고 하는데 반론 제기하고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아마 아주 기분 나빠할 거예요. 예. 자, 어쨌든 그러함이에요. 즉 삶의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 100억의 실상을 안다면 돈이라는 것이 어떠한 건지 돈의 가치라고 하는 관념이 아니라 실상이 어떠함인지를 안다면 실상은 어떠함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어떠함이에요? 아니, 돈이라는 것이 어떠함이야? 그냥 종이지 뭐. 그것은 가치에 빠진 사람한테는 돈이지만은 뭐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종일 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100달러짜리 가지고 똥 닦을 수도 있는 거고, 코 풀어서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불쏘시개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 한 100억 불쏘시개로 쓰면 꽤 오래 아마 불쏘시개로 쓸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럼 관념이 있는 사람에게만 돈이지. 관념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은 실상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관념이 없는 사람이거나 돈이 실상이라는 것이 분명히 알아서 세상의 관념을 알아서 그거는 관념이고 실상은 실상으로 분명한 사람은 돈 100억이라고 하는 그람 때문에 불편하지도 않고 그래요. 자, 도대체 우리가 얻는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진정한 의미는 뭘까? 자, 우보사가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세상 사람이 얻는다라는 그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함은 진정한 얻음이 아니다. 그러한 얻음이 있으면은 삶의 자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의 부자유와 괴로움이 될 뿐이다. 자, 그래서 그러한 얻음이 없는 무덕이어야, 그러한 얻음이 없어야, 그러한 얻음이 아니어야 삶의 자유 또는 삶의 괴로움이 없게 된다. 라고 해서 그러한 얻음을 얻음이라고 잘못 이해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라는 말이 무덕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덕이라고 해서 그러면 아니 얻지도 못할 걸 대체 이런 대화들은 뭐하러 해? 그럼 쓸데없는 대화가 아니야. 예. 자, 그러면 진정한 얻음은 뭔가? 이제 무덕이 아니 진정한 얻음은 뭔가? 무덕이라고 해서 얻지 못함인가? 예, 그래서 무덕이라는 말은 진정한 얻음을 얻으라 라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얻음이란 뭔가? 바로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확인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으로 확인된 경험을 얻음이라 이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경험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이 또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자, 경험이라는 것이 뭔가? 자, 경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이렇게 나타나면 보임이 있고 나타나지 않으면 보임이 없어요. 우리가 보인다는 것이 경험이죠. 네. 들리는 것도 경험이죠. 소리가 일어나니 들림이지 소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들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경험은 어떤 거죠?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일어나는 조건 발생이라는 거예요. 조건 발생이 항상 하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경험이 항상 하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알미다. 경험은 다른 말로 알미라고 그래요. 보임이라는 것은 보인다는 것이 알아지는 거죠. 들림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 경험이죠. 그러함을 또 우리는 알미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보사가 말하는 경험이라는 말은 알아진다는 알미라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좀 중복적으로 얘기하면 알미라는 경험이. 근데 알미 경험이고 경험이 알미예요. 말들은 다 그런 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한 알면 항상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안다 또는 알미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조건 발생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되니 알미 일어나고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알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알미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알아지는 내용이 우리는 두 번 다시 똑같은 내용이 없어요. 두 번 다시 똑같은 내용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경험? 네, 그래서 뭐예요? 모든 철학자라든가 모든 과학자들이나 모든 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두 번 다시 똑같은 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 두 번 다시 똑같은 경험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우리 경험으로도 똑같은 변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진 찍어놓고 사진 보면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사람이 만약에 태어나서 변하지 않는다면은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어난 그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겠지. 예. 또는 이게 뭐예요? 어느 시기 오늘 한 시간은 똑같이 있다가 한 시간 후에 쏙 크고 그 다음에 또 한 시간 또 똑같이 있다가 한 시간 후에 쏙 크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알아지겠지요. 예. 당연히 알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 없어요. 예. 자,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우보사가 65년을 살았지만은 어때요? 사실은 한순간 산 것 같아요. 한순간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이렇게 확 변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언제 변했지 내가? 언제 변했지? 언제 변했지 모른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모아서 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 똑같이 안 해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근데 우리가 요 눈앞에 안경만 현미경 또는 돋보기만 이렇게 있어도 똑같은 경험이 두 번 다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은 현미경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경험으로서 일상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사람은 지금 이게 실제라고 착각되는 그런 무지한 중생들이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본다면은 똑같다고 한다면 맨날 이게 빛나고 처음에 샀을 때 그대로 똑같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언제 변했지? 사실은 한순간도 이게 확정되거나 고정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되돌아보면은 현미경이나 이런 거 없어도 알 수 있어요. 예. 생각에 빠져서 모르지. 자, 그래서 우리 경험은 조건 발생이고 똑같은 경험이 계속되질 않으니 찰나 생멸이 생멸. 이제 조건 발생으로 보면 조건 발생인데 요게 유지되지가 않으니 예. 우리는 뭔가 알아주는 게 유지된 거 봤어요? 마음이 유지가 돼요? 몸이 유지가 돼요? 예. 자, 그러니 봐요. 몸 중에서는 보인다 할 때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똑같지가 않는 거예요. 매 순간이 눈도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경험, 알미라는 것은 조건 발생이고 발생된 것은 찰나 생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찰나멸이라는 거예요. 이걸 합하면 어떻게 돼? 조건이며 찰나 생멸인 경험이야.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조건 생멸이고 찰나 생멸이라 그러는데 조건 생멸이면서 동시에 찰나 생멸이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조건이면서 찰나 생멸인 그러함이 예. 우리 경험의 실제예요. 저희 실제예요. 자, 그러면은 봐요.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내용은 자, 요게 이제 빨간색이다 또는 뭐 무슨 색깔이다 모양이 이렇다 뭐 이렇다라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 경험이 알미라는 것이 조건 생멸이며 찰나 생멸인 그러함인데 그 내용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모순이죠. 조건 생멸, 찰나 생멸이라면은 여러한 경험 내용 또한 조건 생멸이고 찰나 생멸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게 항상 하는 것은 뭐예요? 착각이라는 거죠. 예. 봐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자, 우리 경험은 조건 생명, 찰나 생명이니까 순간일 뿐이지 지속됨이 없어서 무상이다 그래요. 무상. 항상한 게 아니다. 항상함이 없다. 즉, 시간적인 이렇게 지속됨이 없다. 그래서 무상이라 그래요. 이런 게 어떻게 실체일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있다고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주의 조건과 관계없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보여. 조건 생멸이고 찰나 생멸인 것은 매 순간이 다르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있다, 뭐가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매 순간이 다름인데. 자, 그래서 무아라는 말은 실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고 항상함도 없다. 이게 우리 경험의 실제예요. 우리 경험의 실제를 부처님은 법이다라고 그래요. 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실이다, 사실이다 라는 말이에요. 또 이것을 왜 진리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의 경험이 다 그러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 그래요. 자, 그리고 알아지는 내용 또한 그렇게 알아지는 내용이니 알아지는 내용 또한 아니 찰나 생멸, 조건 생멸, 찰나 생멸인 그러한 경험의 내용이 어떻게 내용만 이렇게 항상하고 내용만 실체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용도 조건 생멸이고 찰나 생멸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한 것 같아, 실제로 있는 것 같아, 이런 것은 뭐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로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요? 무간이라고 해요. 무간. 틈없이 무간 연기 그래요. 무간 연기. 자, 앞에 그 경험이 있으니 다음 경험이 또 있어요. 무간. 틈없이 조건 또 조건 발생해요. 또 틈없이 조건 발생. 틈없이 조건 발생. 틈없이 조건 발생하니까 틈이 없이 조건 발생이 얼마나 빠른 거예요?
빠르다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빛의 빠름 이거는 빠름도 아니에요. 이제 바로 그러함이죠. 그러함. 근데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만화 영화에 만화 영화라는 것은 만화를 한 컷으로 그려가지고 요걸 요렇게 보내는데 요걸 단지 빨리빨리 비춰줄 뿐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이어지는 거죠. 만화는 이렇게 평면은 움직임이 없는데 거기서는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죠. 움직임도 있고 말도 한 컷에 말의 내용이 있겠어요? 없죠. 그렇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한 컷 빨리 비추니까 말도 이렇게 말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말도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움직임도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만화 영화처럼 경험 되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자 이렇게 살아 있는 요렇게 요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런 것 같아도 실제 경험은 촉근 생멸이고 찰나 생멸인 거고, 내용 또한 그러함의 그게 빨리 도니까 이런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확정되어 있는 거다, 항상 하는 거다, 실체다 라는 것은 착각이고 무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고 그런 경험의 내용인데 어떻게 규정하죠? 어떻게 얻죠? 예, 세상 사람들의 얻음이라는 것은 전부 다 바로 무지에 의한 얻음이에요. 무지의 얻음이에요. 착각의 얻음이에요. 다른 착각. 자, 그러면은 무보고사 이야기하는 바른 얻음이란 어떠함인가? 착각이 없는 그런 실제 경험 상태라고 한다면 실제 경험이 어떤지가 자각이 일어나요. 그런 것을 깨달음 그래요. 깨달음은 뭐예요? 실제 경험이 어떠한가를 깨달음인 거예요. 자,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실상은 그러함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자, 그래서 바로 얻음이라는 것은 뭐냐? 착각이 없는 그 알아지는 내용대로라고 하는 또 그 이 알미라고 하는 경험이라는 것이 항상한다라고 하는 이것 또한 알아지는 내용에 대한 착각으로서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알아지는 내용이 항상하니까 요 실제 경험이라는 것도 알미라는 것도 항상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바로 그 착각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착각이 된 거예요. 실제 경험은 어떤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런 착각이 없이 그냥 경험대로 경험 그대로 경험 그냥 그대로일 뿐인 이러한 경험 상태를 바로 실제와 만난 거죠. 실제의 경험이죠. 실제의 경험이요. 이러한 경험을 이름에서 얻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내용을 얻고 내용에 의해서 이렇다 저렇다는 규정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착각으로 사람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 존재다. 이런 컵이라는 것도 실제로 있다. 또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알미라는 경험도 항상한다라고. 그런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자, 이런 착각이 있게 되는 거, 그런 말들은 다 실제 경험을 몰라서 나온 무지의 말들인 거예요. 자, 바로 그러한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을 얻음이라 이름해요. 물론 진정한 이제 얻음이 확인되는 순간은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깨달음이겠지요. 실제 경험이 그러한지 분명히 자각이 됨으로써 어떤 착각도 없는 그런 경험 상태인 이러함을 얻음이라 이름해요. 자, 그런데 바로 세상에 이런 내용의 착각된 그런 내용의 얻음은 바로 무지이기 때문에 그런 얻음은 없어야만 바로 실제의 얻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덕이라 하는 그것은 바로 바른 얻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무덕은 또 왜 그런가? 얼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경험이 그렇다는 거니까 경험이 또 그래요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또 규정해서 또 얻어요. 또 그걸 또 규정해요. 그래서 그람이 아니라 실제 경험 그대로의 경험, 그 경험이어야 된다. 그 경험이어야지. 또 경험이 어떻다는 관념을 이제 얻을 것이 없다라는 그 관념을 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무덕도 없애야 된다라고 그래서 무무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에서 그런 과정이 좀 복잡한데 간소함이 없을까? 도대체 그런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봐요. 아무리 간소하다 해도 보임이고 떨림이고 느껴짐이고 복잡하다고 해도 보임이고 떨림이고 느껴짐인데 도대체 간소하다는 것은 뭐며 복잡하다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경험에서. 그것은 전부 다 내용의 경험이 실제 경험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나온 말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수행에 들어가는 경험이 그래서 수행에 들어간다? 이런 것도 당연히 없어요. 바로 착각 없는 그러함을 수행이라 이름하는 거지. 착각 없는 실제 경험을 수행이라 그러는 거지. 수행이라는 것이 따로 또 어떠한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또 다른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 없는 그런 경험, 조건 생멸이고 찰나 생멸인 바로 그러한 경험. 내용도 당연히 그러함이고 그 경험되는 것들도 당연히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되는 거겠지. 만약에 경험되는 것들이 항상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똑같은 경험이 2번, 3번 계속 되겠지. 우리 경험은 찰나 생멸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경험되는 것이 항상 있다고 한다면은 똑같은 것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이렇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또 보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이것도 찰나 생멸이라는 얘기겠지. 그리고 경험 내용도 찰나 생멸이라는 말이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뭐야? 바로 경험을 통해서 다 바퀴의 세상은 이래 또 내 경험은 이래 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런 경험이란 어떠함인가가 분명하다면 바퀴의 세상이 어떠함인지도 분명한 거고 자기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도 어떠함인지 분명할 거고 마음이라고 하는 알아짐이라고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내용과 경험이라고 하는 이런 것 또한 어떠함인지 분명할 거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예. 깨달음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바로 경험의 실제, 저희에 대한 분명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이해는 또 누구의 이해예요? 바로 그러한 경험 현상이 이런 거예요. 그러한 경험 현상이 이런 거지. 누가 그런 경험을 해요? 조건 발생이란 말은 누가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뭔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바로 조건 생멸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뭔가 마음이라고 하는 나를 포함한 나라고 이름하는 이 뭔가 마음 온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 만상이 다 그러함이죠. 그게 경험으로 확인되는 실제예요. 저희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어떠함이 분명할 거고 온 우주 만물 만상의 어떠함도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무덕이다, 무무덕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러한 이해의 바탕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얻을 게 없다고. 그러나 이제 그런 착각이 없다면은 이 경험이라고 하는 이걸 굳이 말하면은 어둠이다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둠이라는 이러한 경험을 어둠이다 그래요. 실제 경험 실제를 좀 정황했지만은 말이 됐어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벽이라 함은 이전까지의 이해와 달랐다는 거죠. 네, 이전까지 이해와 달랐고
말이 더 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어쨌든 또 그건 그렇고 네. 어떤 또 의문이 일어난 게 있다면은 네네. 또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게 있다면은 예. 뭐 지금도 좋고 네. 언제든지 네. 한번 이야기하자 그러면 돼요. 네, 이제 또 드는 의문은 지금 얘기한 이 실상에 그 관한 거라기보다는 좀 교학적인 것인데, 그 이전에 중론에서 그 타락과 그 뭐 우유, 뭐 물과 타락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에 설명했던 거기서 있었던 그 의문인데, 근데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래요. 예, 자, 그런 것은 전부 다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 그런 이 중론에서 용수보살이라는 것은 예, 그런 실제 경험 의 이해 바탕으로 네네네. 세상 사람들이 우윤이 타락이니 네, 라고 하는 것의 잘못된 이해, 네, 알아지는 내용대로 실제라는 그 착각을 깨주기 위한 그런 말들일 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런 말들은 의문거리가 아니 너무나 당연한 말일 뿐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왜 그런 우보고사는 맨날 수행을 강조를 하는가? 우보고사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45년간 깨달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수행을 말씀하신 거예요. 더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 자, 그런 경험으로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 앞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있을 수가 없어요. 앞뒤는 또가 있을 수가 없고 어쨌든 바로 그런 경험으로서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험으로 확인돼서 더 이상 착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지 않으면 맨날 내용에 끌려가서 내용대로 실제라고 자꾸 그러니 중생들이 착각하는 것만큼 그렇지 않다, 잘못된 이해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진정한 삶의 자유가 된다라고 착각이 있는 중생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수행이라 이름하는 그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바로 착각 없는 실제 경험, 그 경험이 바로 수행이.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죠. 예. 수행이란 하는 게 아니, 착각 없는 바로 경험이고, 그러함이 삶의 실제예요. 바로 그러함을 이름해서 수행이라 그런 건데, 왜 자꾸 수행하는가? 하도 착각한 걸 실제라고, 그런 사람이 많아서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수행을 이야기하고 또 수행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착각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수행이라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착각이 있는 사람에게 또 수행하지 말라라든가 수행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무지한 채로 살아나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수행이라는 것이 어떠하다는 자기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 관념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념이 없다면은 실제 경험이라고 하는 그러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야기해주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함을 수행이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이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수행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좋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밥 먹어야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 뭐 이런 건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앞으로 수행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녹음 파일이 또 돌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느낀 거를 뭐 붙잡진 않겠 뭐 붙잡을까 혹시 싶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뱉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착각이 있었다는 것이 자각이 됩니다. 뭐 또 어떨지 모르지만 이 다른 것은 다 무상하고 무아이면서 생각 이 거사님의 그 말씀에서 이해를 하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은 생각이다. 생각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생각 내용은 생각 내용이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 문구에 좀 매달려 있으면서 생각 내용은 무상하다라는 것은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 생각 내용으로서 실체화하고 있었네요. 예, 자,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네네.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네네. 즉 사실이 아니라 실제가 아니다. 생각 내용대로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라는 것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함인지 이야기해서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가 감이 잡힐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보고사 말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으며 우보고사는 관념이 될 말을 한 게 아니라 관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했을 뿐인데 그런 것은 착각일 뿐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또 관념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두드리 팰 수밖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구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하면은 옛날 선사들이나 어쩌는가 두드리 패거나 고함을 치거나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부처님도 그런 경우는 무기 더 이상 어떻게 뭐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용수보살은 그런 경우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그러하면은 구제할 길이 없다. 부처가 와도 구제할 길이 없다. 즉 구제불능이다. 그러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구제불능은 아니라 그러면 언젠가 자기 삶이 괴롭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괴롭게 되면 불을 보듯이 뻔하니 이제 스스로 괴로우면은 그러면 도대체 뭔 잘못된 이해가 있을까라고 하는 쪽으로 관심이 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잘못된 이해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이제 어느 누구도 구제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 예를 들면 교수나 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의 관념, 이해를 붙잡고 있으면은 사실은 중생들은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은 그런 지식인이나 법사들이나 이런 사람이 어떤 잘못된 이해를 붙잡고 있다면은 자기를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이 없어요. 구제 불능이 스스로 괴롭게 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일이. 자, 그러한 상태를 뭐 열부처가 와도 부처가 다시 와도 어찌 할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자, 이제 그만. 말로서 말을 자꾸 더 붙이면 관념화가 되는 거예요. 예.